4월달이고 오게 되는데, 새해가 시작되면 굉장히 손님이 느는 업종이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헬스클럽. 새해에 살 빼고 한 해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보통 2월달이 되면 원위치 된다고 그래요. 또 1월달 새해가 시작될 때 안 팔리는 물건이 있답니다.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담배. 금연해 보겠다고 하는데 2월달이 되면 그것도 또 정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6월달 되면 반등되는 게 또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하는 게 이 헬스클럽에 손님이 조금 는답니다. 왜 느냐면 젊은 분들이 휴가 가려고 몸매 관리하고 이제 휴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들은 아무 생각이 없지만 젊은 분들은 또 그때 가서 바닷가도 가고 그러려면 또 몸매 관리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또 헬스클럽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4월에 대한 성경의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사울은 그저 하나님을 떠났고 또 무당을 쫓아갔고 악신이 부리는 왕이었다. 또 거기에 대한 또 다윗을 핍박했던 이야기들도 기록되지만 실제로 우리 같이 좀 생각 앞에서부터 했던 것처럼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그건 다시 시작해도 좋지 않겠어요? 만약에 1월 달에 헬스클럽 갔다가 또 3월 달에 시작하고 6월 달에 시작하고 9월 달에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사울의 첫 모습들은 깊이 우리가 배우고 묵상할 부분들이 참 많다. 성경에도 보면 상당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첫 왕으로 세워질 때 아주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짧아서 다는 못하겠고 오늘 조금 못한 말씀은 우리 주일날 오후에 또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역사가 나타나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근데 이 새 마음이라는 원어의 뜻이 another spirit, another mind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조금 얘기하면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그 콩팥이 다 망가졌는데 그 김진환 목사님이라고 예수사랑교회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난 멀쩡해 보여도 다 죽었다 살아났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이식을 하나 하셨대요. 그래서 살아나셨다고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콩팥 또 간 이식을 한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요 그래도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실 때 새 마음을 주셨다.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이 사울이 보면 되게 겸손하면서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오늘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담대함, 또 지혜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사울이 전쟁도 굉장히 잘하고 그 사울이 아주 전략도 뛰어나서 전쟁에 능한 사람도 잘 모으고 했어요. 근데 그가 중요한 건 그렇게 일이 잘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잘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없이도 될 것 같거든.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자기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요.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나단 앞에서 그
회개를 듣고 나산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새벽 또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좀 착각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의인은 있었을 것이라고. 딸들과 사위와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곁에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럴 줄로 알았는데, 롯조차도 그렇지 못했고 그의 아내마저도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10명의 의인, 믿음으로 신실하게 늘 성령을 의지하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도시를 구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요즘 다들 낙심하잖아요. 안 모이고 못 모이고 그렇지만 10명, 5명.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이죠. 자, 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크게 임함으로 그랬어요.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는데, 보통 이렇게 큰 능력이 있을 때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엘리야에게 큰 능력이 임했던 건 그 시대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큰 능력은 편안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주셨던 건 거기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이 필요했어요. 다윗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건 사울이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게 임했다. 그 시대가 어려웠고 그 백성들을 이끌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크게 임해서 그러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정말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에게 왕으로 세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임하고 예언도 하게 해주셨다.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거죠. 영적 권위를 주셔서 그가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참 좋지 못한 도시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린도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처럼이라는 말은 아주 좋지 않은 욕이었어요. 자, 그 정도였는데 그렇게 은혜 주셨으면 하나님 부족한 이 도시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고 능력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남다른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감사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요즘 그 오디션 프로들이 대단해요. 클래식 또 트로트 야단들이에요. 근데 보면 상당수 입상하는 사람들은 교회 성가대원들 출신들이야. 물론 세상의 노예도 아름답게 안 부를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게 그러다가 조금 뒤로 밀리면 술집 가거든. 인기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방송에 좀 부르다가 안 불리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술집이야. 그 나이트클럽 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제가 설명 안 해도 그게 어떤 곳인지 알죠.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저도 중학교 때 예수 믿어서 그런 데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지요. 자, 오늘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은사들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돌이켜야 될 좋은 장점이 있는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산당으로 가요. 그때 이 산당은 조금의 양면성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보통 번제단이 있고 제단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가지 못할 때는 우리를 얘기하면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산당들이 있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는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 상당수의 자리가 우리 성황당하고 비슷해요. 몽골 가보니까 성황당이 거기서 출발했더만요. 높은 곳에 막 엄청나게 근데 거기서 이제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다윗은 일평생 그래서 산당에서 한 번도 제사를 안 지냈어요. 혹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봐. 근데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산당에서 드리죠. 거기가 높으니까, 넓으니까. 그러니까 1000마리 제사를 드리기에는 성전은 좀 작았어요. 많이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1000날을 드린 게 아니라 매일 몇십 마리 혹은 몇백 마리씩 드리지 않았겠어요? 넓은 땅이 필요하니까 산당에서 드렸어요. 근데 이 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터전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는요, 사울이 예언한 후에 산당으로 갑니다. 왜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기 간 거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대통령 취임 준비하고, 그죠? 사람들 앞에 알리고 기자회견하지 않겠어요? 사울 그러자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이런 부분들은 그 장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언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경배하면서, 또 하나 산당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아름다운 길로 가게 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He gave another mind. 영원하다라는 말은 다른 마음을 줬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 완전히 다른 걸 주셨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영광 돌리고 예언하고 또 산당으로 가서 찬송도 했다. 또 하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가. 여기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숙부가 사무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에게 물어보죠. 네가 사무엘을 만났느냐? 예,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사무엘을 만났던 이유는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예언을 하고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에는 한마디도 안 해요.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숙부에게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더라.
나귀는 찾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 거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즉위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괜히 섣불리 얘기해서 자랑하기보단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말하지 않은 건, 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때만 해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사무엘은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으로 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에 불과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가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숙부에게 하면 여러 가지 준비가 시작되겠죠. 즉위식도 해야 되겠고 또 정치 세력도 모아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통령들 이제 선거에서 어느 정도 그 전에 이제 우리도 투표가 다음 주인데 이번엔 대통령 선거는 아닙니다만 대통령 누가 되면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거기 힘이 생긴다. 근데 사울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리라. 참. 어디서 이런 사람 만나기 참 어려워요. 참 하나님이 하시리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발자취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새 마음을 하나님도 오늘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은 구하라는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 우리에게도 새 마음을 주옵소서. 자랑하고 시끄럽고 또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새 마음을 주셨을 때 사울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을 주옵소서. 자,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 크게 임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필요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큰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적은 은혜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간구하고 야곱처럼 밤새 씨름을 했던 것처럼 오늘 주여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사모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면 그 중에 뭐 잘못된 기사들도 있겠습니다만 참 좋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해도 오늘 구원받을 자녀들은 하나님 옆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합니다. 오늘 성령이 크게 임함으로 엘리야에게 성령이 크게 임했던 것처럼 다윗이 크게 회개했던 것처럼 부르짖고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울이 예언을 마친 후 산당으로 갔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경배하고 할렐루야. 네. 좀 정치적인 이야기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쪽 측면만 좀 이야기를 하면 김정은이 이제는 통일 얘기를 안 한다 그러죠. 네. 어떻게 해요? 두 나라, 남과 북이 두 나라이다. 근데 거긴 조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화 통일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뭐 옛날처럼 그냥 3일 만에 그 불바다 만든다고 해도 자기가 봐도 이 대한민국이 만만치도 않고 전쟁한다고 서로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각자 잘 살자는 거야. 통일이 되면 더 좋겠지만 아유, 전쟁으로 통일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참, 미국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반도체를 시작한 건 미국이에요. AI라고 하는 그걸 시작한 게 미국이에요. 근데 돈은 지금 한국이 다 벌고 앉았어요. 삼성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몇 억씩 달라고 막. 그리고 그게 다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찌되었든 흑암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 주셨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복 주셨다는 것만은 부정할 게 없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사울이 산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정치적으로 힘을 갖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러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은혜를 그래도 교회들이 기도하고, 그래도 교회들이 새벽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 금에 쳐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우리도 감사와 예배와 경배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겠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오늘 숙부에게 나라 일을 말하지 않았던 그의 진중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절제하며 겸손히 있었던 사울처럼, 사울은 그 초심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감히 기도합시다. 그 초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